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실들을 주님께서 기억 마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밤낮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모습인가? 1위는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막 완성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그 모습을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지를 않아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이렇게 해나고 이렇게 성취감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이제 아기를 이렇게 잘 재워서 이렇게 또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이 또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기를 먹이고 재우고 씻기는 그런 일들이 몸은 비록 고단하지만 또 아이를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또 키우면서 엄마도 참 행복한 또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3위는 어떤 멋진 예술작품, 멋진 공예품을 이렇게 완성한 어떤 예술가가 참 멋지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4위로는 어렵고 힘든 수술을 막 마치고 수술실을 나온 그런 의사의 모습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에서 설문조사했던 그 내용의 그 순위, 행복의 순위 안에 영국의 국왕도, 귀족도, 고위관리도 없었고 엄청난 부자나 유명 연예인들도 그 순위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행복은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또 성취해야 되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그런 것에서 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한 삶을 잘 누리시고 또 전하시고 나누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우리가 행하고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또 행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린이가 부르는 찬양, 행복이란 찬양, 박하루 어린이가 부르는 행복이란 찬양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물 나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네. 예, 우리 박하루 어린이가 행복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네. 4살, 5살 됐을까, 이렇게 되는 우리 박하루 어린이. 하나님도 잘 발음이 안 돼서 하라님, 이렇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화려한 일이 없어도 또 억울한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을 많이 누리시고 나누시는 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980년도에서 2000년도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무엇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인데요. 한 80%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또 50%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부자가 되는 것, 또 유명해지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팀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1938년부터 75년 동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인생을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 724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하버드 댕석 있었고 가장 보스턴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724명이 75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를 조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그 원칙을 결론으로 얻게 됐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버드대를 나와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신지와 직업과 재산이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더불어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결론이 하버드대 75년 동안의 행복 연구를 통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마을회관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화투 10원 놓고 이렇게 하시다가 가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서 노래 교실도 하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체조도 하시고, 함께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이,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마을 회관에 모여서 또 마을 우리 면사무소에 모여 난타도 치고, 또 우리 또 겨울철이면 김장도 우리 부녀회에서 함께 하고, 이렇게 같이 섬기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을철 맞이해서 우리 남녀성교회 야외 나들이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함께 또 봉사도 하고 여전도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주님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복,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참 기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떠나고 스승님을 떠나고 예수께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 나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소식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은 함께하는 기쁨, 더불어 누리는 기쁨, 우리 모두가 골고루 함께 맛보는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도 질투도 없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기쁨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내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참된 행복의 비결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TV 방송 볼 때 듣기 좀 거북한 불편한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이 예능 프로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예능 프로 할 때 이렇게 어려운 벌칙을 당하게 되면은 나만 아니면 돼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이 유행어가 돼서 우리 삶 속에서도 나만 안 당하면 돼, 나만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돼, 우리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좋아야 합니다.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큰 부유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또 유기농 농사를 지으며 또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던 전우익이란 농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것이 아니라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 이와 같이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진노가 너를 향할 수도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잘못했으면 좋겠다, 참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이 됩니다. 어떤 수도사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사는 어떤 마귀의 유혹과 시험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수도사,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와서 유혹을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돈과 명예를 다 준다고 해도, 유혹해도 그 수도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를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수도사에게 그의 가는 길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여, 당신의 친구가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교회 초창기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네, 뭐 이런 말과 좀 비슷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의연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던 수도사는 자신의 친구가 당시 가장 큰 교구의 주교가 되었다는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불편한 모습을 띠게 되었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마음입니다. 교육학 용어 가운데 엠퍼시라는 말이 있고 심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 다 붙은 그 퍼시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감정을 뜻하는 말이고요. 엠퍼시라는 단어, 공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런 단어고요. 심퍼시라는 그 단어, 연민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하는 것,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감정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공감의 마음도 필요하고 연민의 마음도 함께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 가을에 우리 누군가는 많은 또 풍성한 것으로 기뻐하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이 가을에 또 누군가는 많은 또 결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분명히 우리 곁에는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룡구역을 신방하면서 박올로 집사님이 말씀하시며 올해 참 농사가 잘 됐다, 깨도 잘 되고 고추도 잘 되고 벼농사도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그 사과 과수원이 이 농사가 참 안 돼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고 내가 잘 되어 있어도 이웃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공감과 또 연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주님을 따를 때 주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 뒤를 따라갈 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믿게 되면 고통의 십자가에서 이제 해방되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갑작스러운 사고와 어떤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두의 인생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제 가을 대신방을 거의 마치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어려운 또 형편, 힘든 상황이 없는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다라는 사실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가정 같아도 모든 가정에는 가정마다의 어려움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로 우리는 더 기도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13장을 작사했던 프랜시스 리블리 하버갈이라는 사람은 몸도 허약했고 평생 동안 독신으로 지내며 교육을 받지 못해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찬송가 210장을 통해서 비록 병약한 몸이지만 배움도 없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13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찬송가 213장을 지은 프랜시스 리블리 하갈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병약하고 많은 또 배움도 없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다 들여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리블리 하버갈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우리가 세상 일에만 민첩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도 민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화를 들여서 하늘 창고를 더 가득 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컴퓨터에 보면 여러 기능 가운데 새로 고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다가 입력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새로 고침을 통해서 새로 어떤 작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컴퓨터를 포맷하는 방법도 있지만 F5 이 버튼을 누르면서 간단하게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달력이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결심했던 일들, 계획했던 일을 얼만큼 우리는 이루고 계십니까? 올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 있지는 않습니까? 컴퓨터의 새로 고침 기능처럼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맷할 수도 없고 또 F5 키를 눌러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로막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들이 하는 서예가들이 서예를 쓰면서 실수할 때가 많죠. 서예가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잘못 쓴 한 글자는 다음에 쓴 글자로 그 결함을 보상하고 한 행을 잘못 썼으면 다음 행의 배려로 또 다시 고치고 한 연의 실수는 다른 연의 구성으로 감싸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글자를 실수해도 한 줄을 잘못 썼어도 한 연 전체를 잘못해도 다 그것을 새롭게
보상하고 메꿀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잘못 쓴 인생의 한 글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다음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상할 수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행했던 어떤 잘못이 있다면 배려로 감싸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월 첫 주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통해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속에는 기쁨만 있지 않고 고난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인내의 시간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혼자만의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름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